패트릭 왈러라는 지금 41살 먹은 달라스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2년도에 도둑질 그리고 유괴했다라는 이유로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고 1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감옥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오는 곳이라고 항상 믿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옥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감옥에서 9년을 산 후에 자기가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DNA 테스팅을 좀 해달라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디나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16년을 산 후에 DNA 테스팅을 요청을 하게 되고, DNA 테스팅을 한 결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16년 만에 16년 감옥 생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아들과 딸은 저는 18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있는 1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잃어버리고 나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텍사스에만 33명이나 DNA 테스팅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받게 되고 풀려나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트릭 왈러라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DNA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후에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범했다라고 하는 이 죄, 유괴범과 이 도둑질한 이런 죄에 대해서 다른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프로스큐트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세상 법정은 한번 올바르건 잘못됐건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유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힌 후에 세 번째 변호하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본 내용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도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리를 충동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구나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되는 내용을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힌 후에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21장 마지막 부분부터 22장에 걸쳐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 산헤드린 공회에 나와서 공회 앞에서 두 번째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4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변호와 두 번째 변호, 그리고 세 번째 변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변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호는 종교 재판관 앞에서 종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변호하고 있는 24장 내용은 총독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오늘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곳은 세상 법정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재판할 때 사도 바울이 종교인들 앞에서 하니까 그가 말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 앞에서는 이 전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이 다투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이것을 변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에 더 걸쳐서 오늘 나오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에 가서 보면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26장에 가서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함께 온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더둘로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하고서 이제 가로치고 가로 닫고 6하반 8상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통례가 그 성경에. 근데 이제 영어로 보셔도 영어에도 6절에 가서 and even tried to desecrate the temple so he seized him 한 다음에 8절로 떼어놓으면서 by examining him 이라면서 by라는 단어와 examine라는 단어 사이에 a라는 footnote이 있습니다. 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footnote를 내려가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footnote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nted to judge him according to our law, but the commander Lysias came and with the use of much force snatched them from our hands and ordered his accusers to come before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주로서 지금 성경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각주로서 그 밑에 풋노트로 6절 하반절과 7절, 8절 상반절에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주에 대해 잠깐 생각을 원하는 것은 이 major manuscript 중요한 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듯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카피된 수많은 사본들을 근거로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메이저 매뉴스크립트 중요한 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lesser manuscript이라 해서 중요하지 않은 메이저 사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웨스턴 사본이라는 그 사본에는 이 각주의 내용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성경 말씀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있으니까 그것을 풋노트로 각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다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근데 각주의 내용이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이 풋노트로 각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각주의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가 삽입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8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그를이라는 단어예요. 8절에 by examining him, 그를. 그러면 여기서 각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를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얘기하고 있던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지금 더둘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바울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절에 가서 그를 만약에 각주에 있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그를 얘기할 때 바울로밖에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어느 원고가 이 피고가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 여부를 피고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고가 이 피고가 죄인이라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한 후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원고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게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한다면 그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지칭하는 게 누군가 했을 때 각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삽입이 될 때만 비로소 그를 누가 돼요? 천부장 루시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을 때 그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여부를 알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총독 벨릭스가 이 모든 이 고발 내용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변호를 다 들은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24장 맨 뒷부분으로 가셔서 22절에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변호를 10절에서 21절까지를 들은 후에 벨릭스가 하는 말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지금 벨릭스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여기 재판을 연기할 것이다. 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천부장 루시아가 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처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벨릭스, 총독 벨릭스도 각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해야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쓴 서신 편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또 풀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장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자기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고소할 내용을 고소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30절에는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4장 22절에는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4장 8절에 나와 있는 글을 바라봤을 때 이 각주로 나와 있는 풋노트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중요한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을 바라보고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삽입되어서 읽어질 때만 그 모든 내용이 순조롭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